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직분론으로 설교도 하고 교회론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문의 깊이와 또 역사를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론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로교회에는 성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사로 부르는데요.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다 혹은 직분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받을 때 이 직분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물론 현대교회는 사람들의 선출에 의해서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직분은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창립한다라는 한자로도 쓰기도 하고 또 세움을 받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은 소명직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소명직을 주시는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은혜대로 주셨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면밀히 오랫동안 우리를 보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직분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초기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면 요즘처럼 이 직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이미 이 바울의 시대부터 적어도 2000년 정도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 200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변모가 있었죠. 근데 이 초기 교회는 이런 직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직분, 요즘에 말하는 직분은 한참 후대에 생겨난 것이고요. 이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생존 문제가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던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직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이 사도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존재하던 직분이 교회에서는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처음에 기도하고 같이 모여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120문도라라고 해서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 죽음과 병명을 땅끝까지 증거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결혼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책을 좀 뽑아야 될까? 이 결혼된 사람을 한 명 뽑으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로 사도라고 처음에 불렀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썼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성령과 함께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즉 제자들이 처음에 떠올렸던 것은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에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인데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이것을 보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을 해서 12명의 사도가 처음에 출발을 하죠. 근데 12명의 사도로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만 있던 아주 독특한 직분인데 여기에 누가 더 추가가 되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맨날 이런 얘기하죠.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 사도 바울, 나 작은 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도들에서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새 기둥으로 후에 사도의 반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사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한참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록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옆에 계시지 않아요. 단지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또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인데요. 이 사도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증언했는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이 질서와 틀이 잡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틀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유대교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가 먼저 눈치를 채죠. 쟤들은 예수쟁인데 쟤들을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쟁이들을 빨리 없애야지. 박해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주 교리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보면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믿음 생활할 건가, 그거를 풀어서 이야기해 줬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야기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교회 내에서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싸우고 있으면 아주 노구가 된 사도 요한이 방 안에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야, 지금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가, 그러면 막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야기하면 야,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지 하고 그 이야기를 딱 꺼내면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쓰기 시작한 게 서신서들이고 또 쓰기 시작한 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도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썼던 바로 복음서죠.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새벽 기도에도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주제, 즉 사도 신경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보고 사도 신조, 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그 당시에 고백했던 건 아니고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000년 정도 들어서면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흐름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피터 허그너 박사가 일으켰던 운동인데요. 지금은 다들 이제 대부분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과거에 이 사도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도가 나타나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성경 시대에 있던 사도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신사도라 부른다라는 명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데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그 시대에만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사도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사도들과 또 활동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들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 우리나라 말로 나비,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자라고도 불렀죠.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말의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이걸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를 예언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선지자들,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예언을 그것을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현실에 맞게 말씀하고 해석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또 다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뭐를 얘기했을까?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라고도 생각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의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딱 넘어오면 선지자들의 역할이 좀 바뀌었는데요. 사도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구분을 하자면 사도들은
도리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 그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다면 선지자들은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들로 풀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의 역할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교회의 양대 기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 복음 전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지만 그 외에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보고 순회 전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곳이 규정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네, 예수쟁이들, 그렇게 부르던 것이 후에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순회 전도단으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박해가 있으면 또 떠나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떠난 지역에 그게 교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러면 전도단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 사람들이 순회 전도단, 즉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빌립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딱 한 번씩만 붙이고 나머지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교사와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사와 목사의 직분을 한꺼번에 말하는가 하면 헬라어하고 우리나라 말에는 좀 다른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관사라는 게 없지만 라틴어 계열의 글에는 관사를 붙입니다. 관사 하나가 딱 있으면 이것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목사와 교사는 관사 하나를 붙여서 같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데요. 포이메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양을 한다, 양을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쓰게 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세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그 사람들을 보고 목사, 그래서 때로는 목자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바로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다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목사와 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있어서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큰 흐름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평신도 사역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평신도들 안에서도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 교단에는 이 표현이 없어졌는데 합동 측 교단에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 강도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야지 강도사가 뭐냐.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 딱 들으면 우리 강도사님이래. 강도사님 장난치는데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합동 측에서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는 졸업하거나 신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강도권을 줬다.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거기선 독특하게 강도사라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하면은 전임 전도사님 정도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죠. 바로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직분들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만 있으면 되지, 사도만 있으면 되지, 선지자만 있으면 되지, 복음 전하는 자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 역할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틀린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어렵습니다. 교리만 가르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화만 잔뜩 얘기하고 적용만 하면 그것은 틀이 없기 때문에 후룩 휘발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열심을 안 내면 교회는 우리끼리만 들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폐쇄적인 곳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목양을 하는 목사와 교사, 이 부름도 필요하고 교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의 직분은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통일성이 있고요. 이 직분에 정확하게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직분들도 나옵니다. 라고 질문을 분명히 던집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감독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게 다루지 않았는가? 이거는 성경 맥락상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은 그럼 과연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라는 직분은 보통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장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장로라는 직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를 보면은 장로와 목사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도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때로는 요한 1, 2, 3서를 보면 나 장로 요한이라 라고도 부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거죠. 유대교회는 장로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서 그대로 장로라는 직책을 가져와서 쓰곤 했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넘어가면 장로라는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감독이라는 직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보고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직책도 있고 장로라는 직책, 목사라는 직책 이게 막 혼재해서 있었죠. 그러면 지금의 이 직책과 그 당시의 직책은 같을까? 아니요,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는 잘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박해도 받죠. 지역마다 다르죠. 그러다가 이 직책이 확고하게 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그 당시엔 사제라고 불렀죠. 사제들은 귀족의 계층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평민의 계층으로 아주 뚜렷하게 4세기 이후부터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교단에서 쓰고 있는 이 장로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가깝게는 미국의 북장로교 제도를 따랐고요. 조금 멀리 가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막 헷갈리시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교회는 시대의 옷을 좀씩 닮아서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깔뱅이 종교개혁하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수직적인 계층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왜 우리가 수직적인 교황을 따라야 될까? 그걸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전통에는 수직적인 이 사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달한 성공회와 감리교회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리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감리교 성공회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관점이 있어서 감독 제도를 두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경우에는 깔뱅의 전통을 따르지만 스코틀랜드는 산이 많고 의사결정 구조가 수평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정치,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교회 정치의 방법이 장로회라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방법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당회라는 곳은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감리교나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단의 법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데요. 우리 교단의 법을 보면은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목사가 있고 하나는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와 치리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즉 사람들이 선출한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치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장로교회 구조를 보면 당회가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이나 직원 선거 혹은 당회가 꼭 의견을 물어봐야겠다 싶으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아주 독특한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구조가 이렇게 발달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 이 다양한 직분들은 바로 이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고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떤 걸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목적하여 모든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누구를 세우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딱 들어가 봤더니 아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버렸고, 고향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그 완전히 낙담해 있는 예루살렘 거민을 보고 또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주변에서는 야 너희들이 그 성벽 재건하나 보자,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밤중에 혼자 성벽을 이렇게 다 둘러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설계도를 쫙 펼쳐서 재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맡아야 할 성벽들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근데 아주 독특하게 성벽 재건하는 어려운 일을 전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귀족들이었고 하나는 느헤미야와 친한 사람들이 같이 고향에 왔지만 친척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분량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분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내팽개치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42일이 걸리죠.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벽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벽에 돌 하나하나를 끼워 맞춰야 그것이 성벽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칫 돌 하나 빠지면요, 성벽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르르 무너져 내리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직분이 거기에 맞도록 그 직분을 다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필요한 곳에 그 존재가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누구도 제외 없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모습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져 있는 성벽을 보면요, 똑같은 균일한 돌로 한 것보다 울퉁불퉁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정확하게 껴 맞췄을 때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온전하다라는 것, 완벽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나 혼자 완벽해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과 여기서 온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해서 조금씩 일을 만들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온전한 모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모습은 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탁월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사회가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SQ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소셜 쿼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IQ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도 IQ가 지배를 하죠. IQ가 몇이래? 누가 더 똑똑하대?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이후부터 회사에서 IQ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SQ, 사회의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들어서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면접을 할 때 개인 면접도 하지만 토론 면접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 면접을 하면 사람들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권을 가지고 내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이루어서 조화를 만들어서 창출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주도적이야. 그래서 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주도적인 사람들을 많이 뽑았죠. 그랬더니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회사가 발견했던 것이 사회지능, 사회적 지능입니다. 관계를 정말 잘하고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회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할 때 온전한 성도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서로 연결을 하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성벽을 세울 때 정확한 말씀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섬기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로 통일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서로 조화롭게 하고 서로 먼저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그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원래 직분, 성도들의 직분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직분은 바로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집사입니다. 집사가 원래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잘 섬기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러면 섬기다라는 것을 조금 더 넓혀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사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봉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고 또 모든 직분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편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돼서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 그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다 끈끈하게 연결이 되고, 이분이 정말 더 귀중하게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지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모두가 섬기는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들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되 서로 성도를 온전하게 연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 봉사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먼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